옆에 분들 한 번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십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직장생활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정전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문은 닫혔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두 자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 이장로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선하시고 또 너무나 인자하셔서 꼭 예수님 같으신 분이세요.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장로님 한번 자매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다른 자매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엔 이 과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그분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설설 피해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분이 서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한 자매는 어머 장로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는 과장님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인물.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봅니까? 이중성을 본다는 거죠. 이중성. 교회 안에서의 모습, 세상 속에서의 모습, 평일의 모습, 또 주일의 모습, 가정 안에서의 모습, 가정 밖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거룩한 모습이 있는지, 나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0장 22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부장 분열는 유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우린 이미 10장 1절부터 나오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봤어요.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와 함께 했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있죠. 여기 하인과 부하로부터 고넬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라고 하는 이 평가를 오늘 하인들과 그의 부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에 대한 이런 진정한 평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평가를 받고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인정과 존경을 받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평가가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족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가족들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는 당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와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나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떠난 사람은 혹시 없는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잘 믿다가 떠난 사람은 혹시 없는가? 전달하다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 때문에, 누가 꼴 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상처 입고,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안 나갔다.
안 간다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장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로부터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가 이제 보낸 사람을 만난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떠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받은 우리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거예요.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개 취급을 했어요. 하찮게 봤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바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점령관의 지휘관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 2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네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당신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다? 유법이다.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지켜온 전통보다, 유대인의 어떤 전통보다 무엇을? 말씀을, 그 말씀의 순종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든 전통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에 오늘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 일행이 이튿날 누구의 집에 옵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도착해보니까 고넬료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희한한 모습을 봐요. 고넬료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보내서 그들이 이제 하인과 부하들이 와서 자신을 데려가지만 와보니까 깜짝 놀란 광경이에요. 자,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친척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돈을 주는 것도 뭐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잔치집이라면 이해가 가요.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확실히 언제 도착한다는 어떤 기약이 있습니까? 종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보냈지만, 베드로가 혹여나 안 온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고요. 참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우리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이 고넬료의 요청을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았으니까 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니까. 자, 그것은 그만큼 고넬료가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았다. 의로웠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그의 모습이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평소에 친척들과 담을 쌓고 살았다면, 아니면 거짓말이나 하고 또 남의 돈이나 떼먹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오늘 고넬료 초청에 사람들이 응했을까요? 너나 해, 너나 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얼마나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요. 백부장입니다.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자라고 하면서 초청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 참 귀한 인생을 살려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위 사람들께 여러분 원수 맺거나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많은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그냥 그럴싸한 얘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괴리된 여러분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초청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신만 말씀에 대한 열심히 상관인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그들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뭐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괜히 여러분 섞이기 싫은 거예요. 이런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오늘 그와 함께 베드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기다린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로스토카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릴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꼬박 하루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하루 이상.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대신방 준비를 잘 하시고 주의 종의 오늘 또 이렇게 사모함 속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은혜가 됩니다. 어떤 찬송을 불러도 목사님 그 찬송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르셨나고 그런 말이 오가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된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사람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의 종이 가는 것이고 대수로운 것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보면 신방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린 분들은 역시 어떨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자, 이제 말씀을 또 넘겨서 보시게 되면 2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딱 들어와요. 등장하죠.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악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목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적인 존재나 로마 황제를 대하듯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점령군의 지휘관이에요.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사도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엎드려 절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고넬료가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성품이 좋아서 그럴까요? 성품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알잖아요. 급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성품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만났다면 그 사람은 베드로는 정말 자기 성격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명해서도 결코 아닌 것이죠. 그가 고넬료가 자신이 기도 중에 본 환상 그리고 천사의 지시 때문에 오늘 여러분 베드로 앞에 그가 여러분 쭉 절을 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구하여 보내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데 이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이 청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만나만 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고넬료가 이 베드로 앞에 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보내신 것을 존귀하게 여겼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가르침을 받는 자, 그렇죠.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는 좋아할 줄 믿습니다. 불화하고 어색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진리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오늘 10장 33절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오늘 고넬료가 오늘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이 아니죠. 말씀을 사모함이 말씀을 기다림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귀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자신의 바로 이렇게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26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나 신 아니다. 이러는 것이죠. 신적인 어떤 권위를 여러분 내세우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한 번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회개를 선포할 때 3,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종은 바로 이 기도로서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있을 때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지나요? 신으로 떠받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그러자 바울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자신의 옷을 씻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상관절 말씀. 이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신 아닌 거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보여져야 돼요. 예.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 내가 귀한 은사가 있어서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그런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7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평생 동안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반짝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을 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여러분 이전에 정말 그렇게 추앙받았던 그런 어떤 존경받았던 모습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주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래요. 사람을 여러분 추앙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요, 왜 그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왜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여러분 모였다고 말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오늘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알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자세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임을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들은 경험해 보시는 바로 삶이 될 수 있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받게 합니까?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받게 합니까? 받지 못하게 해요.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마음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좀 덜 전하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역사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지 않도록.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의 신앙이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내 잘못이에요. 내 신앙이 오늘도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런 바른 자세가 되지 않고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려면 오직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세우셨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자세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가야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은혜 받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고넬료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10장 33절 하반절에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고넬료는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람되오죠. 포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말씀을 통독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그냥 급해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주일을 여러분 얼마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렸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우리가 매주 만나는 날일까요? 어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날을 맞지 못하고. 우리의 날이 장과 같지만 장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여러분 예배 때 그냥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는 것이 그냥 인쇄치레가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또 말씀을 같이 사모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코란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받는 태도와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와 성장은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믿음의 여러분 성장이 멈춰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지금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여러분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용이 나와 있죠. 백성들이 여러분 수문화 광장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송을 합니다. 그때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 어떨까요? 말씀을 여러분 낭독할 때 다 일어섰어요.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를 경배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통탄에 빠진 모습 속에서 시편 여러분 107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치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배부른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처럼 그 말씀을 새롭게 들으면서 또 주님 앞에서 오늘 고넬료가 보여줬던 이 모습처럼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거기에 여러분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사모했던 이 모습,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2025년도를 살아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각가지의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